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전체의 말씀인데 좀 긴 듯 하나 이걸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과감하게 우상숭배 척결을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좀 단호하고도 무서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 이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라, 죽이라.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이 유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가족 및 친구들에 의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그들도 처단, 즉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는 우상숭배로 물든 성읍, 그 한 공동체, 그 공동체라면 공동체고 마을이란 마을이고 도시라면 도시라고 할까요? 이거를 성읍 전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 성읍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섭긴 한데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기서 꿈꾸는 자는 물론 요셉도 꿈을 꿨고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마는 여기서 꿈꾸는 자는 거짓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꿈꾸는 자를 말합니다. 미신적인. 그래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들도 약간 이적과 기사를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애굽의 술사들이 막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과 기사인지 거짓 영에 의한 속임수인지 이거를 잘 판단하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신비주의에 한번 빠지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특히. 그렇게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신비주의를 아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청종, 주의 깊게 들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한 성령 충만해야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유일신 사상으로 살라는 거예요.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단이라고 가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때에 요 가나안 땅에 점령할 요 때에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은 다 칼로 찔러 죽인다? 이건 아닙니다. 이때는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길에서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즉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즉 공동체에서, 즉 교회에서 악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오늘날이나 교회 공동체에서의 권징,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누룩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금세 퍼집니다. 근데 여기서 요 말씀을 하신 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결국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헛짓거리를 하잖아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을 단호하게 잘 분별해서 끊고 그들을 죽이라,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족 및 친구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입니다. 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형제들, 가족 또 친구들,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즉 은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말해요. 우상신.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다른 신들, 호기심, 이런 신은 어떨 것 같으니 이렇게 숨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자, 몇 가지가 나오죠?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를, 어떻게 내 아내를, 어떻게 내 자식을.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요 당시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가족인데 죽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그런데 예수가 오시니 그동안에 있던 거짓 평화, 사단이 꾸며주고 있었던,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었던 평화, 진짜 같은 가짜인 평화를 깨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거짓 평화로 가득 찬 세상, 가정과 개인에게 복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진리가 가면 비진리는,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죽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또 실제로 죽였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듣지 말고 따르지 말고 죽이라. 근데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댄다는 얘기는 이때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거든요.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왜? 나를 거짓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꼬임을 받은 그 사람이 먼저 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구약에서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은 죄를 안 물었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여기서는 1인칭이에요. 단수야. 너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꼬임을 나한테 했으면 혼자일지라도 너가 돈을 던지고 나머지가 던지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하시고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내서 떠나게 하려 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목회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그래서 멀어지게 해. 교회를 가깝게 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게 하고,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반대잖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거짓된 영에 미혹돼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져 있지 않을지라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욕하거나 목회자를 욕하고 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한 권징을 해야 하는데, 이 철저한 이 권징은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은혜도 해야지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안 됩니다. 더 크게 전염을 시킵니다. 잘라낼 때는 과감하게. 그래서 신앙의 이 외과 수술은 아프지만 해야 돼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돌로 쳐 죽이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징이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울 정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못 합니다. 사람이 신을 두려워하면 나쁜 짓 안 합니다. 근데 왜 나쁜 짓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의 심이 없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없으면 막 하거든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단락까지는 이제 공동체, 마을, 성읍 전체에 대한 파괴 명령, 우상 숭배로 물든 성읍 전체에 대한 파괴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1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한 성읍에 대해서 어떤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불량배는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하거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뭐예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불량배가 꼬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로 드러나. 꼬심을 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꼬신 불량배, 유혹한 불량배만 죽이는 게 아니라 15절 보세요.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하렘입니다. 헤렘. 진멸법. 전부 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든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꼬시면 그거를 단칼에 쳐야 되는데 약간 동정도 있고 어떻게 아는 사람이고 인정과 사정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관계로 드러나면은 건징을 잘 잘라내야 돼요.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그러니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건일지라도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 여기 나오죠. 진멸이라는 말. 레헴, 하렘, 죄송합니다. 하렘, 헤렘.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랬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기도 또 나와요.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했잖아요. 이 그치시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슈부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났다가 돌아오시면 이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딴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인데 함께 안 하시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니까. 아니, 양에서 목자가 양 곁을 떠나면 어떻게 돼? 양은 다 죽어요. 늑대, 맹수들한테. 근데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숭배 철저히 하는 것, 우상숭배 철저히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돌아오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복이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국민인데, 우리가 뭐 국민이잖아. 우리가 국민이 있는데 나라 없는 국민, 그걸 흔히 집시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없는 국민이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또 성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없는 성도, 공동체가 없는 성도,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교회 중심을 신약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없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과 똑같습니다. 네? 나라가 없으면 그건 집시예요. 교회 없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그 물건들도 다 불살르고 그래서 영구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그러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거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리고성에서 한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제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폐허가 되게 했는데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들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다가 자신의 아들 둘이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재건하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렇게 또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 이 성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한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듯하나 하나님은 성읍 전체를 멸하셨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갖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 외과 수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오른쪽 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쪽 팔을 잘라버려라. 갖고 안 자르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잘려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뭘 강조하신 거예요?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잘 듣고 지키고 행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건 가족이건 친구건 교회의 어떤 불량배건 이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내가 똑바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명히 살아있어서 감이 살아있어서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감이 살아있어서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영분별을 잘 하셔서 나를 살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웅크리고 있듯이 그러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잘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아버지,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게 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과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시고 고쳐야 될 것 고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